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히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가운데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님이 시간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십니까? 유명인이나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죽게 될 때에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 가지고요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하고요, 자살 전염이라고도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괴테의 소설 중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부터 유래가 되어가지고 그 베르테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입혀서 자살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어떻냐면 소설의 주인공인 이 베르테르가 약혼자가 있는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결국 로테와의 추억이 깃든 옷을 입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고 나서 유럽 전역에 청년들 사이에서 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서 이 죽음을 따라하는 수많은 자살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젊은 연예인들의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은 그들이 참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 마지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정말로 동일한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지막을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그런 이유와 일치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다 하여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안에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 그 마지막을 비참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 또한 이처럼 참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유다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의 임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 한낱 세리가 아니라 그 모든 세리들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이 삭개오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인정받는, 세상에서 보았을 때에 그의 직책과 그의 지위와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와 명예를 가진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바람이 생기게 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한 가지 바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밖에 나가서 예수를 보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삭개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멸시하는, 그에게 굉장히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에 앞서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삭개오의 참 열심을 우리는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굉장한 열심을 내어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다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그보다 앞선 선행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내가 우연히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보다 앞서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서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을 준비하러 가시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곳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들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우연입니다. 우연이 세 번 겹치면 필연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인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삶을 날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 아래에서 나의 인생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지
어쩌다가 걸려서 얻게 된 어떤 행운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만세 전부터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택정하시고 그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은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라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는 은혜지요. 당연히 은혜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가 더욱더 가득 차진다라고 어느 순간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향한 전적이고 일방적이면서 온전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 내가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어떤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의 은혜가 많고 나의 은혜가 적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가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심이 있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서 보기 위하여서 그곳에 올라가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의 시선과 아랑곳 없이 그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정말로 나의 삶을 기쁘게 하고 나의 삶을 즐겁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나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끔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완전한 은혜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지요. 먼저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먼저 복을 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위로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가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정말로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가 은혜로서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열심 가운데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열심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너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노력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언행이, 나의 어떤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에서, 나의 노력에서, 나의 열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주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는 연약하여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하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우리 각 절에 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보다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이 보다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두 차례 등장하는 이 보다는 그냥 평소에 바라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반면에 5절에 나타난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어떤 시선, 이 바라봄은 아나블레파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성경에는 정말로 희귀하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두 손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사 할 때 그 우러러보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쓰여졌던, 즉 완전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 시선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단지 지나가다가 어떤 작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며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분명히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삭개오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의 어떤 상처 입은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리장입니다. 제가 부자입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잠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다가 분명히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삶 가운데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얼른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다라고 하는 것, 거하고 그곳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땅에 가장 조롱받는 자, 외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 그 사람과 그 죄인과 함께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삭개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에게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상처받은 자였고, 삭개오가 조롱받는 자였고,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너무나도 큰 타이틀을 메고 있는 그러한 자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 삭개오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그 삭개오의 상처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삭개오는 그의 어떤 상처 입은 마음이, 상처 입었던 모든 자리들이, 자기의 키가 작고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모든 인생이 모두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가 아닌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서 속히 내려오라 라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 삭개오에게 너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 유하며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그와 함께 하였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녹아야 합니다. 내 세상의 가치관이 녹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잘됨과 세상의 부와 영화가 나의 인생을 결코 더 이상 좀먹지 않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댔던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만일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무언가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도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부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의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에 내가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죠. 그동안 자신이 약자들을 향하여 저질러온 수많은 죄악들을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실천까지도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나라의 핵심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사랑의 눈길이, 그의 삶 가운데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내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삶과 조금 닮아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서 아둥바둥댔던 이 삭개오의 모습처럼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키가 작아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볼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정말로 아둥바둥 올라갔던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상처투성이인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들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자책했던 그런 마음으로부터, 모습으로부터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너의 앞에 있는 문제가, 너의 앞에 있는 상처가 너의 앞에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수많은 너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정말 네가 믿는 예수보다 크냐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연약함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를 향한 시선이 더 이상 경멸이 아니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겠다. 내가 너를 오늘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약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면서 그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 하루도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세상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 내려오지 못했던 하나님 나의 삶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부족함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셨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상처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짐하며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세상의 멸시함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 때문에 날마다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은혜가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결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분명하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내가 너를 경고하겠다라고,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모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문제보다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